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특별히 저희가 10계명을 강의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2주에 나눠서 말씀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지혜자 솔로몬 왕은 잠언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들에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하며 부모를 근심하게 만들고 화내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행해야 하겠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절대로 근심시켜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참 부모이시기 때문이죠. 성경 속에서는 일관적으로 가르치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라고 말합니다. 그 기쁘게 하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아 삶을 살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지혜의 반대말인 어리석음으로 행하는 자 어떻겠습니까? 여호와가 아닌 다른 길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람의 어리석음,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행하는 그 미련함을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그 함정에 절대로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성경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또 그분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대신 자신을 위하는 일이지요. 또 그분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게을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 쉽도록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을 마련해 두셨지요. 그 길이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가리켜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되게 간단하죠. 그분이 진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에는 이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대로 사는 것이죠. 이 사실을 조금 다르게 이해해 보면 쉬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지 않은 길은 모두 가짜이며 하나님은 그 가짜 길을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대로 따르지 않는 무리가 등장하죠. 그 무리의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반대로 걷습니다. 아까 저는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부모를 근심하게 만들지 않고 부모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라 솔로몬 왕의 말을 인용해 드렸지요. 그런데 그런 쉬운 길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효도가 아니라 폐륜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점에 진노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도 함께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기 때문이죠. 우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이 감당해낼 수 없는 무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는데 그가 내뿜으시는 그 진노가 사르는 불, 불타는 불과 같다고 말하죠. 게다가 수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홍수와 같아서 그 진노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땅에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앞에 두고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성경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진노는 굉장히 크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은혜와 자비, 사랑의 하나님은
이미 익히 배워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것에 진노하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중된 이해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오해하도록 만들지요. 하나님을 은혜로운 분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갑자기 맞닥뜨리게 될 때에 일관성이 없다며 금방금방 말씀들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단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따로 구분했지요. 신약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만 기억하고 구약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크게 베푸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의, 정의롭지 못함, 죄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크게 꾸짖으시는 분이죠. 이것은 아담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는 우리 인간이 화를 내는 그런 감정과 다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근거해서 그분의 기준에 탈락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로마서 1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분명히 계시되었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즉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으로서 이 진노는 우리가 아는 그런 즉결 심판의 성격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4절처럼 그들을 더러움과 정욕에 내버려 두사 결국 시편이 말하는 대로 의로운 회중에 거하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 바람이 불면 그들은 나는 겨와 같이 흩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의로우심에 근거한 심판이므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몰랐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불의로 진리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계시가 있었어도 그것을 모르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를 범하여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부터 쫓겨날 위기에 처했음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십계명을 설교했을 때 저는 사람의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려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우상을 만든다고 핑계를 대죠.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1절에서 나타남과 같이 결국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 모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만들라 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1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굉장히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지도자 모세에게 집중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일이 더디기 때문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뒷전이고 눈에 보이는 그 모세만 찾게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임해 주셨고 그들에게 천둥과 나팔, 두려운 목소리로 율법을 말씀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니 이 우상 숭배의 원인이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하지 않은 것이 결국 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에게 부패했다라고 강력하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패륜적인 백성들의 잘못한 부분이 본문 속에 여러 가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의 부패함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의중이 어떠하신지를 파악해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곁에서 밀어내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표현이 너라는 단어에서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실 때에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시죠. 이 말을 모세가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모세가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직접 구하신 민족을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너라는 단어를 자그마치 3번씩이나 반복하신 까닭이 그것입니다. 부패한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백성들을 모세의 백성으로 두시려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롯이 진노를 쏟아서 확실하게 진멸하시기 위함이지요. 결국 이 말씀은 10절과도 연결됩니다. 그들을 모세의 백성으로 두셔서 확실히 멸망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와 새롭게 언약하셔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실 것임을 선포하시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다시 모세에게 가서 갱신하려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실망감은 굉장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출애굽의 장면에서 이스라엘을 모세의 백성, 너의 백성이라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 부르셨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나열하지를 않아도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엄청나게 반복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7절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정반대의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분노가 심히 크다는 말이죠. 그분은 차마 자신의 백성을 진멸하실 수 없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모세의 백성으로 삼으신 뒤에 확실하게 멸망하도록 만들려는 그분의 무서운 뜻이 있으니 모세로서는 굉장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크게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능력의 하나님 덕분에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나올 수 있었죠. 자비의 하나님 덕분에 굶주림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덕분에 온 열방을 대표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칭해 주셨을 때에는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호의를 짓밟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이미 진리를 경험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극도로 하나님 앞에 썩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역시 나 자신의 지혜와 나 자신의 성찰이 그분의 뜻보다, 그분의 길보다 더 우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일, 효도하는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며 우리의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근심시키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어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분노로 인한 그 진노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죄된 그 길로 행한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이 진노를 겪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알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뜻과 욕망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진노하신 까닭 역시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방종하게 행동하기를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특별히 깜짝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저러지? 우리는 매일매일 한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알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 삶 속에서 빚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방향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알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알면서 죄를 짓는 그 백성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려가라. 너가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이 무엇보다 일상의 그 묵상으로 충만해야 함을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한 길로 행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묵상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보이는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묵상을 게을리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방종하게 지내게 되면은 이렇듯 크고
미련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최대한 바짝 차리고 그분에 대해서 알도록 매일매일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까닭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반부를 집중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신 까닭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그 길이 있었는데, 바른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빠르게 속히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태롭고 이상한 길을 알려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신명기 1장 33절에 따르면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백성이 다칠까봐 직접 그분께서 먼저 길을 가시고 정리해 주시는 분이죠. 그분은 최고로 안전한 길, 좋은 길, 선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인간이 실족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 은혜에 바탕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성경에 따르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만 가르치시는 분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신다고 욥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안전한 길, 떠난다는 말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배은망덕한 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백성들이 속히 빠르게 그 길을 떠났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몸소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길을 계시하실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탈선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하죠. 그 길의 끝을 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실망이 가득하셨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길이라는 그 진리는 아까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4장 6절과 동일하게 맞닿아 있죠.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길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길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생명의 길 되신 그 하나님과 죽음의 길 그 가운데에서 선택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기인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구한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과는 다르지 않게 보이지 않으시고 모세는 또 40일 동안 사라졌으니 우리에게 보이는 신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보이는 우상이 필요하다.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가 갑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밀쳐두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죽음의 길, 진노의 길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여러 차례나 기회를 주셨죠. 즉 그들은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이라는 이 길이 어떤지를 잘 알 수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길을 저버리죠. 이건 굉장히 큰 배반이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무시하는 악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절과 같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곧고 뻣뻣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남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무법천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여러 차례 성경 속에서 목이 뻣뻣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그들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기는커녕 하나님의 호의를 저버리고 그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버리니 이 어찌 큰 악을 그들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서 더 큰, 또 더 무서운 교훈이 우리 옆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놀랄 만큼 무감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설교를 백날 듣는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직접 만드신, 직접 가신 그 길을 믿지 않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을 단순히 이야기책 또는 교훈집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는 삶이지요. 우리는 이 성경책을 단순히 교훈을 담은 그 삶의 지혜로만 바라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분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길 원하시는지 세세하게 적혀있는 하나님의 언약책이죠. 이 책, 성경책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계속 성경책을 읽으면서 곱씹고 기억하며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책을 기억하고 곱씹고 묵상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리켜 집에 앉아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깨어있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라고 하시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도 매달고 미간에도 붙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집을 나서는 그 순간에 문설주에도 기록하며 바깥 문에 기록하며 모든 지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라고 하시죠. 우리들의 시각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귀찮은 짓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눈에, 우리들의 시각에는 굉장히 지나쳐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험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지나친 명령일까요? 우리가 경험해 보았죠. 우리가 경험해 본 바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항상 악한 곳으로, 사망의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를 버리고 성경을 묵상할 때에 반드시 은혜가 내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그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고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더 잘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와는 어떤 관계이신지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알며 공부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행했던 까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은혜를, 구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게을리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그들 마음속에 관심조차 없었고 오로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든 뭐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자신을 알려주시죠.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실 만한 일들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큰 악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결국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과 은혜를 느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 가르침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죠. 왜냐하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도 굉장히 괜찮지 않았나요?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배워 알았는데 이분께서는 내 삶에 보이지가 않으셔요. 그래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 의견을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더욱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그 동행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루빨리 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여도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지 않고 그분을 마치 교회 안에서만, 예배 안에서만 만나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간단하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처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말씀 안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집중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디서든 그분의 감사함을 느끼고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었던 시편 1편 2절에 따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복, 형통, 복이 있다, 형통하다 할 때에 부자여야 하고 돈 많아야 하고 명예가 있어야 하고 좀 높은 스펙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과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에 대해서 풍족하게 아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일이니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의 그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련한 그 길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의 11조를 반드시 기쁨으로 드리셔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진노 앞에서는 우리는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분노는 즉각 일어날 때도 있고 심판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선 그러한 자들, 하나님을 실생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두신다고 하십니까? 더러움 속에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정체되어 있고 또 뭔가 이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법대로 나의 자기중심대로 살게
되어버린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만약 깨달으신다면은 지금 당장 멈추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은 결국 진노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생명의 길임을 아시는 하늘수만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유일하신 기준이 되신 그 하나님의 길을 마땅히 떠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계속 우리의 정욕대로 행하려 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달으니 진노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이 되었음을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패역하고 또 패륜적인 본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연약한 모습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부디 주님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주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도록 주님께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